창세기 37장 2절, 5절,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빌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3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45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결혼을 한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가 순한 양처럼 좀 고분고분 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이 늘 푸른 풀밭처럼 넓고 아늑한 남자로 늘 서 있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좀 순한 양이, 남편이 늘 아내에게 좀 순한 양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먼저 푸른 풀밭이 좀 되어주세요. 그럼 나는 언제든지 순한 양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지지 않고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푸른 풀밭인데. 그러니 아내도 나도 순한 양입니다.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먼저 되라고 늘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정말, 남편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발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식의 말장난과 싸움이 늘 되풀이 됐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싸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싸움의 양태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남편은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덩달아 욕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내던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내도 질세라 역시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시간 속에서 그들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이 부부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싸우다가 누가 순한 양 이렇게 소리치거나 풀밭 이렇게 소리치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는 계약이었습니다. 협상을 한 거죠. 한참 싸우다가 누가 순한 양, 푸른 풀밭 하면 서로 입을 다무는 것으로. 그래서 이 협상이 꽤 잘 지켜졌습니다. 한창 싸우다가도 남편이 순한 양 하고 소리치면 아내도 풀밭 하고 싸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중단됐는데 싸움의 횟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남편이 바라는 대로 순한 양과 같은 아내가 되기는커녕 아내는 사자 같은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바라는 대로 풀밭 같은 남편이 되기는커녕 남편은 폐허 같은 남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자기가 똑같은 계약과 협상을 하고 지내는 부부가 202동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순한 양 풀밭하고 소리치며 싸우다가도 그 얘기에 싸움을 멈추고 진짜로 그 부부는 순한 양이 되고 정말 풀밭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그 부부는 금실도 좋아지고 싸움 횟수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202동에 사는 이 부부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당신도 우리도 똑같이 순한 양, 푸른 풀밭하고 소리치는데 우리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202동에 사는 부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이 되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되라고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자기 자신에게 풀밭이라고 소리치고 아내도 자기 자신에게 순한 양이라고 소리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서 자기를 감추는 삶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런 삶의 신앙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은 남이 해야 빛이 납니다. 자기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너 잘났다 소리밖에 못 들어요, 속으로. 자랑은 남이 해줘야 그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만 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죽상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막 자랑하는 거야. 야, 이번에 내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 야, 내가 진짜 세상이 날아갈 것 같아 하고 막 떠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듣는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 같은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의 특징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을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요셉이 딱 그랬습니다. 꿈을 꾸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하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 꿈을 꾸고 어린 시절부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색 옷을 입힐 정도로, 비단 옷을 입을 정도로 다른 아이들과 좀 특별한 취급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나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듬뿍 어린 사랑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말이 많았습니다. 툭하면 고자질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도 합니다.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하고 양을 쳤어요. 근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을 때 그 형들의 잘못이 무엇이겠어요? 기껏해야, 제가 목전은 안 해봤지만 아마 형들이 조금 딴짓을 했겠지.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냥 조금 누워서 잤거나 자기들끼리 장난치느라고 아마 제대로 양을 안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께 그대로 고자질한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5절 이하에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말했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단들이 다 일어서서 형들이 쌓인 단들이 자기에게 다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형들에게 해와 달과 11별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에게도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시기하되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를 더욱 미워했다가 3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요셉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찾아온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되고 종으로 살게 되죠. 근데 성경은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요셉의 삶이 바뀝니다. 정신을 차렸는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이 쓰여져도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서 그 사람이 다시 요직에 올랐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별 소식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요셉은 조바심을 내거나 약속을 지키라고 겁박하지도 않고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모습이 성경 창세기 30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훗날 기근으로 인해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요셉이 보여주는 처신은 그가 얼마나 많이 삶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절정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완전히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삶으로 전환된 거죠. 얼마든지 형들에게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뽐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과 전혀 다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45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초점은 무엇이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2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종으로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1년에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그 섭리를 내가 보기에는 그가 새롭게 가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준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꿈은 단순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삶을 높이는 일에 초점이 있는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은 오로지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이 모든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마누라 오두방정을 다 떤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마음속에 잘 간직한 게 아니라 형을 볼 때마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까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절하고 곡식의 단들이 다 나에게 절한다. 한 번 뭐 얘기해도 기분 나쁜데 2번, 3번 자꾸 들으면 이거 막내가 돼가지고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인생은 네가 쓴맛을 봐야 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막 했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요셉은 얼마나 많이 방정맞게도 하나님 신 꿈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그 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 7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달라진 말이에요. 지금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고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그냥 보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요셉은 느지막하게 기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언제나 우리가 자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내 안에 작은 성공에 과도한 흥분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릇된 선택,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는 도통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자신의 삶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기껏해야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보디발에 의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관리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 이 가산의 번영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순전히 요셉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요셉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은 노예로 있을지라도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아마 그의 삶 가운데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로 하여금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전처럼 교만하지도 않고 자신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그 같은 생각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가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책임받은 자로서 조금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스스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마음의 교만함은 항상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에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거시적인 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했을 때는 늘 주어진 급급한 현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크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눈을 뜨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눈을 떠가면 자신의 삶에 눈을 떠가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떠가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섭리의 역사에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더욱 떠가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만 보는 삶에서, 처음에는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세계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시인 구상 선생님이 마음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잘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구상 선생님의 시 마음의 눈을 뜨니라는 시에 보면 마음의 눈을 뜨니까 하늘의 온통 모든 별들과 자연의 모든 꽃들과 풀들이 얼마나 한량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지를 고백해요. 그리고 시의 마지막 부분에 제일 감동 깊게 읽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저들의 일손과 땀과 그 정성으로 나의 목숨이 부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 나의 목숨을 부지시켜 주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부모가 있었고요. 우리의 친족이 있었고요. 때로 우리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명절 때가 되면 열심히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 저분들은 참 명절인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 차량 운행을 하시는구나. 근데 저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 명절에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안 보이던 것들이 살아있는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과 숱한 사람들의 도움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깨닫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눈을 떠가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서 자기를 감추는 삶으로의 전환으로 이끌었던 성찰의 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전과 노예로 팔려간 후의 삶은 아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진 이후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그가 꿈을 꾸고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많고 자기 자랑도 많았는데,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요셉의 삶에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참을 줄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어서 형제들은 물론 심지어 부모님에게까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요셉이 팔릴 때가 어떤 배경 속에 있냐면, 아버지가 형들이 잘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세겜에 없어. 이미 아마 목초지를 따라 이동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또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또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도단까지 가서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대. 그럼 물어보니까 저기 네 형들이 도담에 간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5km예요. 어린 요셉이 여러분 25km를 형들이 뭐 하는지 알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이 요셉이 엄청난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왜? 어린 시절부터 그는 형들이 하는 일들을 아버지께 고자질을 자주 했거든요. 저 형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제대로 살펴봐가지고 아버지에게 고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컸을 거예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25km.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그때는 버스가 없었어요. 택시도 없었어요.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무리 아버지의 심부름이라고 해도 25km를 가가지고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본다는 거, 이 정신이 좀 나가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는 마음이 어린 시절 그의 마음을 많이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아마도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 바로 보디발이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거하게 됐을 때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더한다는 게 뭘까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가요? 감옥 안에서. 아마 이렇게 성경에 표현된 것은 요셉이 그만큼 감옥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가 신실하게 서 있다는 반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도 않는 죄를 누명을 씌워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분노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되면 이렇게 신실하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왜?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큰 일을 맡깁니까? 안 맡기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이전과 다르게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성찰의 하이라이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기근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 총리인 요셉이 복수를 할 것을 염려하는 형들을 위해 위로의 말을 건네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찰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판단이, 내가 가진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없이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 자라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된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습관처럼 잘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스티븐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1945년 미국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던 3명의 전도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빌리 그레함, 한 사람은 척 태플턴이고 한 사람은 브론 클리포드였는데, 척 태플턴이라고 한 사람은 당시 텔레비전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갑자기 인기를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앞으로 이 방송의 해설가로, 논설위원으로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니까 이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진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인기가 추락하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역에서 떠나버린 삶을 맞게 됩니다. 심지어는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하는 찬사를 당시 1945년에 받았어요. 엄청난 훌륭한 설교자를 미국이 낳았다라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박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클리포드는 돈과 알코올 문제로 35살에 가족도 사역도 건강도 잃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했던
빌리 그레함.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신을 관리함을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성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매 순간 우리 마음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초 위에 세워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면서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그 역설의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족의 삶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로 이어져가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후에는 자기를 감추는 삶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애굽으로 이주케 하였고 결국은 민족을 세우는 뿌리가 되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인 것이죠. 한 사람의 깨어짐의 성찰을 통해 가족이 기근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낳게 하는 산실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성찰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의 교회가 시대를 넘어 역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